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인데 지난번 5장 11절 전까지 했죠. 11절부터 6절 오늘은 6장 오늘은 8절까지 읽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 6장 8절까지. 자, 됐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는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악하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에 가시와 은건키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깎고 그 마지막은 불사를 되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시 또 이제 7장에 가서 나옵니다. 참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주 내용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특히 히브리서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가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멜기세덱은 어디서로부터 온 자? 멜기세덱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그런 설명을 했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도 없고 땅에서 태어난 그것도 호족도 본족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끝난 날도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 말은 멜기세덱은 곧 하늘로서부터 온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일을 참 말하는 것이 좀 말할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다 하늘에 속한 영의 말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면은 참 너희가 듣기가 둔하다 그랬어요.
둔하다는 말은 무관심한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가는 이치, 하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 왔잖아요. 이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1년에 성경 뭐 한 번 제대로 읽어요? 참 무관심했죠, 사실은. 그냥 설교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예배당에만 가면은 다 되는 줄 알고 무관심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말이죠. 이해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럴 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예. 요한복음 145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누구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은 10절 후반절에 가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그랬어요.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자였죠. 유대인의 그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신학자도 되고, 뭐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왜 밤에 와요? 예. 남 눈에 안 띄게. 예.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뭔가 좀 달라. 예. 그런데 낮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아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다 소문이 나면 자기 신분에 해가 되니까 밤에 간 거죠. 예, 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는 거, 두 번 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런 말은 이 영의 하늘에 속한 말이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 말은 가르친다고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참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다. 예. 우리가 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그걸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으면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 내용이 이제 초보의 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초보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의문과 그 육체에 상관된 그 율법에 그 기초한 그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은 것과 같이 초보의 도만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나중에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 나눌 그 8절에 가면은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8절 보면은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초보의 도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 서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쉐마의 율법이라 그래서 많이 외우게 했죠. 뭐 여기 팔에, 그 다음에 뭐 미간에도 붙이고, 뭐 소매도 붙이고, 여러 군데 해서 많이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렇죠? 그림자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절기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뭐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 그림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 절기가 지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실제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에 보면 이제 보면은 12절에 가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제가 때가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지금쯤 됐으면 몇 년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내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이제는 남을 가르쳐야 돼. 남에게 전해야 돼.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상태, 이제는 더 퇴보한 상태죠. 그렇죠? 다시 초보의 도를 가르침 받아야 할 정도니까 이건 퇴보다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세상 교육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40년을 예배당을 다녔어요. 뭐 여러분도 다 몇십 년씩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얼만큼 알았어요? 진짜 없었죠. 내가 이 말씀으로 오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성경을 정말 몰랐구나. 나름대로 좀 안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1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걸 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당 다니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은 1도 접할 수가 없고 다 종교생활로 간단 말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생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예.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입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사가 되어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정말 몰라요. 음. 자,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게 이제 저지라는 단어와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 젖이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뭘로 표현을 했어요? 젖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젖, 젖을 바로 초보의 도다 말이에요. 초보의 도. 예. 초보의 도를 지금 젖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기들이 먹는 거죠. 젖은. 그리고 이제 신앙에 그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먹은 사람, 처음 접하고 이제 믿은 자들이
젖을 먹게 되죠. 초보의 도를 가르침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초보의 도가 이제 우리가 아는 초보의 도가 어떤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구원 얻고 뭐 천국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이제 초보의 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십자가에 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피 흘려서 타는 이런 거 초보의 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보의 도도 젖도 신령하고 진짜 순전한 젖도 있지만은 이 잘못된 젖도 있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초보의 도를 가르침 받을 때에 아예 그냥 이상하게 잘못 가면은 이게 잘못 자란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고린도 사람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어린 신자들을 상징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 신앙을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늘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쉽게 넘어가고 뭐 율법이 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뭐 이상한 거 방언에 또 막 심취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빠지고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다 그랬어요. 예?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은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감당하지 못하니까 젖을 먹였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바로 뭐라고요? 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의 말씀. 오늘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다룰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의 말씀인데 이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소화가 안 되죠.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말은 초보의 도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어의 말씀은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어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조금 수준 높은 계시의 말씀이다. 예,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모임의 초보에 도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신앙, 어떤 특별한 혼적인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이게 소화가 안 됐잖아요. 떠나간 사람은 왜 떠나가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보의 도지만은 이 초보의 도도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그런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보의 말씀도 초보에 대해 머물러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 입문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상하게 잘못 접하면은 완전히 나중에는 딴 데로 가죠. 예. 뭐 이게 성경의 말씀에 그 초보의 도도 진리의 말씀 안에 딱 선 그런 초보의 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쉽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눌 때 지금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걸로 이제 음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음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 오늘 나온 그 단어 중에 선생이라는 말,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선생과 가르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적과 지금 단단한 음식 그 음식으로 나왔어.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냐? 그 젖이고 음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양이 되는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표현된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초보의 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 내용이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 게 목적이죠. 기초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기초만 여기 터가 좋으네. 여기 기초 놓고. 저기 또 터가 괜찮네. 저기 가서 또 터를 놓고. 이 터만 계속 쌓으면은 언제 건축을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말은 건축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건축. 네. 초보에 대해 머물지 말고 건축하라는 것 때문에 초보의 도를 이제는 버려라.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가면은 방금 읽은 대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자, 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보통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좀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양식도 레마. 되고 그 레마의 말씀도 물론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흔히 쓸 때에 세상 교육에 뭐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생명의 쓰고 말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기도 하고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 뭐 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 뭐 이건 이제 주로 많이 썼죠. 그다음에 뭐 축복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을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썼죠. 네. 네. 네, 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봅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뭐 몇 장 몇 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몇 장 몇 절 어디 봅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은혜의 말씀에 속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 누구에게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은혜의 말씀은 누구한테 사도행전 14장 3절 한번 봅니다. 그거 이제 힌트를 14장 3절 211페이지쯤에 있어요. 14장,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의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도하는 내용인데
전도했다는 말, 이곤이온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3절에 가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 예, 그렇죠. 지금 처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의 그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죠? 은혜의 말씀 어떤 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성경 구절에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들이 다 사함 받았다는 이런 말씀들이 다 은혜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말씀은 그 은혜의 말씀보다 한 단계 조금 진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죄의 삭은 뭐 사망인데 하나님의 언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이런 말씀, 생명되는 말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은 다 생명의 말씀들이죠. 생명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자를 뭐 낫게 해주는 말씀. 그 다음에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생명에 관한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읽으면은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설교, 뭐 열거는 못하지만은. 예, 그건 생명의 말씀이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건 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럼 의의 말씀은 무언가? 은혜의 말씀보다도 생명의 말씀보다도 의의 말씀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식별하기가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조금 그래도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의 말씀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어렵죠. 분별하기가.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자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이건 오해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신 그 진짜 참 선을 행하는 그 신앙의 그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말씀이죠. 그럼 경륜적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통치한다는 말은 잘하면은 상을 주지만은 잘못하면은 벌을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라는 이 말도 사실은 의의 말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도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만 젖어 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만 막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죠?
십자가만 늘 설교하고 그게 은혜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거기까지도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더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만큼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가냐나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니 주로 나에 대한 욕구단 말이에요. 예.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그 내가 생명이 자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이거 따지고 보면 초보의 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교회로 건축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생명의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진보돼야 된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보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량이 사실은 다 다르죠. 초보의 도에 이제 입문한 사람을 갖다가 의의 말씀으로 막 강요하면은 그 사람 소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은 빨리 장성해서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신앙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만 난 이 말씀이 좋다. 지금 세상 격에 있는 사람들 뭐 거의가 다 이런 수준이단 말이에요. 오늘 뭐 일요일인데 뭐 주일로 뭐 생각하고 예배당에서 설교 말씀 들었는데 십자가 설교 잘하고 자기에게 막 혼적인 뭐 혼적인 그런 터치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눈물 쏟게 하면은 너무 은혜 받았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은 이 초보의 단계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초보의 도를 버려야 되냐?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게 돼. 소멸하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자꾸 나를 위한 것으로 가면은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그게 다 쏟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나 의의 말씀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의의 말씀이 참 진리고 내 안에 쌓여지시면 그건 내가 붙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의의 말씀이 그래서 비중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가면은 6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제 초보의 도를 버리고 라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행실 뭐 회개함 뭐 이런 걸 쭉 나왔죠. 모두 초보의 도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초보의 도로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해 놨어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자,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행실은 율법 행위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인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행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죽은 행실은 또 뭐예요? 이방인은 무슨 법으로? 양심의 법이다. 양심.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은 행하죠. 그러나 후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 행한 그것은 다 죽은 행실이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죽은 행실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 그랬어요. 자,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부흥회 한번 할 때마다 회개 많이 했죠. 회개했는데 회개 한 번으로 했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내. 그러면은 다시 또 옛날에 잘못했던 거, 회개했던 거 다시 또 끄잡아내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만 하고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들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노력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불분명한 신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은 땅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례라는 게 침례죠. 침례인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 거죠. 그 정결 예식이에요. 일종의 정결. 지금 6가지 초보의 도는 다 뭐를 염두에 두냐 하면은 율법의 요소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세례는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행했던 그 정결 예식이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근데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침례당한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건 죽는다는 거죠. 나 옛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끝내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아는 대로 세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 하나만 있어요? 네.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죠. 네. 누구한테?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침례한다는 것은 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 나중에 실제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죠. 십자가죠. 침례는 옛사람이 끝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이 허물이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실제가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그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인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미리 그렇게 예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 많은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행하고 있죠. 물세례는 참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무슨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가 뭐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 거. 영으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이 씻겨져 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 세례다. 그게 성령 세례다.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연단이죠.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때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연단을 하시죠.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연단을 하는 것이, 연단하면 우리가 참 힘들죠. 예, 뜨거워요. 부부싸움 한번 하면은, 아우, 뜨거워요. 아주 그냥, 돈으로도 행제님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 그 말씀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건 아주 쉬운 거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단, 시험.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왜 그렇게 해요?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연단 받으면 그 내 평생 안 잊어버리죠. 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건 쉬운 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예. 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연단받지 않으면은 난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불의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안수가 나왔어요. 이제 안수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디모데에게 넘겨준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디모데 너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말은 동일시한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동일시하게 받는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했죠. 그죠? 이게 동일이단 말이에요. 내 죄가 짐승에게 지금 전가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이제 내게 임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를 안수를 할 때,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수하는 게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꼭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수한다 그랬을 때에 그 표현도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무조건 손 얹어 가지고 뭐 머리 손 얹은 다 해보셨어요? 네. 이게 손 얹어 가지고 뭐 안수한다고 해서 그게 참 안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안수 머리가 막 난 안수 집사 그 안수 받을 때 뭐 여러 목사님 와가지고 머리 두드려 가면서 머리 때리는데 아프기만 하지 아무런 그것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 자, 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라 그러고 나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나는 개바파라 그러고 나는 또 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게 다 나누어졌죠. 예,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처음에는 이게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안수를 이제 세례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깨달은 방향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안 했죠. 그건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참 세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바울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더 이상 잘못을 행하지 않고 그 두 사람만 한 게 내가 감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세례라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 교육에서는 물 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걸 그러죠. 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어디까지나 예표의 사건이다. 그 말이. 자, 죽은 자의 부활 다섯 번째. 이게 참 죽은 자의 부활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 예.